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새 것,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갈망합니다. 새 집, 새 차, 새 옷, 새 스마트폰, 새 직장. 그것이 무엇이든 new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들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죠. 물론 새 것이 주는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으며 우리를 설레게 만들었던 그 새 것은 곧 옛 것이 되고 낡은 것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 정도는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것은 잠시나마 우리에게 설렘과 기쁨을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new라는 단어는 설레는 단어이며 기대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새롭다라는 표현이나 new라는 수식어는 그리스도인에게 몹시 어울리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며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할 뿐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좋아하는 현상, 그런 마음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마음이기도 한 까닭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족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지의 은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미 이런 은혜 안에 있으며 점점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새로운 것,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코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새 것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될 그 나라에 대한 갈망,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에 대한 깊은 갈구,
우리 안에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위의 것을 찾는 갈망을 심어 놓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 진정한 새 것, 진정 새로운 삶을 알게 되었고, 아주 조금이지만 맛보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것을 갈망하고 새 것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고 썩어질 이 땅의 것들, 그 옛 것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 그 허무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고 또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처럼 새로움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 새로운 땅을 주시는 분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삶과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로운 일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은혜를 취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소망하며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고 누리려면 우리의 삶의 기초는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 삶은 오직 소망 중에 기대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밟을 수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을 받은 새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옛사람의 삶을 벗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새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40여 년 전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은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들은 이미 약속의 땅 그 경계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땅을 취하고 소유하여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정확히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삶,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천천히 다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으로 천천히 이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고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르게 하신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승리를 위한 최고의 상황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군사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다! 돌격 앞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적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아군의 사귀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저는 하나님께서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여호수아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할례 받은 자로 출애굽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광야의 여정에서 죽고 말았으며 광야의 여정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에 백성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단지 여행 중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7절의 표현은 광야의 여정이 불순종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을 떠났으나 애굽의 악취를 지닌 채로 광야길을 걸어갔다. 그 여정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여정이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할례라는 언약의 표시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언약의 표시로 허락하신 할례를 반드시 행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여행 중이고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몰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싶습니다. 이 여행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를 새기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했다면 주님께서 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 이들의 문제는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였던 겁니다.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새로운 땅을 취하고 누리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와 헌신의 고백이 없이 무할례자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고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당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왜 지금입니까?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요? 미루거나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러니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난 후에 이 상승세와 이 분위기를 타서 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부터 함락을 시키고 난 후에 그 뒤에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이 지혜로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No, 할례부터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 단 한 걸음도 옮기지 마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 이런 명령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 마음은 너무나 급한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내게 느껴진다면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 담을 수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온전히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 일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타이밍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쟁 준비나 믿음의 진격이 아니라 예배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챕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뒤에도 중요한 두 개의 짧은 에피소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나누고 싶었지만 그것까지 나누기에는 시간이 오늘 모자라서 제가 9절까지만 나누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실력이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기 전에, 세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승리의 공식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몇 주 전 다윗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을 때 천하무적이었지만 하나님과 어긋났을 때 실패하고 패배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역대상 20장 8절.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여러분 아마 가드 사람 하면은 골리앗이 생각나실 거예요. 가드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사람들의 후손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그 거인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나 큰 존재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21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7만여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는요, 핵심은요, 다윗의 무기와 실력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느냐 아니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사실을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였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순종의 자세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도 누릴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간의 목회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준비되었는지 아닌지를 달아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직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은 그릇이 되지 않는데 받게 되는 어떤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테스트하셨고 그 후에야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를 준비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자 하셨습니다. 다행히 여호수아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모든 백성들 역시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갈에서 행한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선언이요 증표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상징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그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과 새로운 삶을 소유하고 누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진정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부터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십니다. 세일을 행하시기 전에,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전에 먼저 나의 주인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좋은 것을 받은 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요구하실 때 진지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길갈에서 행한 할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온전한 신뢰의 고백이요, 온전한 순종이었으며 온전한 헌신이기도 했습니다. 적들이 예의주시하는 상황 한가운데에서 전쟁에 참여할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순종하기 어려운 매우 도전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욕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세겜은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기에 야곱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하죠. 일이 잘못 시작되긴 했지만 내가 당신의 딸을 진정 사랑하니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나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디나를 주겠다. 너희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그리하지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들어가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토록 손쉽게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할례를 받으면 한동안 무기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진 앞에서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서슬이 퍼런 적진 바로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스스로 무기력하게 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합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너무나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짧은 우리의 생각에도,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생각에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칼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힘을 빼라, 잠잠하라, 내 앞에서 무기력해지라,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무기 없는 무기를 다 동원하고 청할 수 있는 원군은 다 청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의 핵심은 결국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는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단지 할례 그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삭이라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싶으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실 놀라운 약속,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엄청난 새로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을 원하시나요? 기도의 응답과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나의 아버지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소망들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언제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믿음의 순종과 신앙의 고백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그 땅을 취하고 누리기만을 기대하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아버지가 기대하는 말이 나와야 하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어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담대히 순종하고 성숙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취하고 소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장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애굽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지난날의 수모의 기억들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애굽의 수치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걸핏하면 마귀가 건드리고 자극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했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운 기억들, 그 지난날 과거의 모든 어둠들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그 모든 지난날의 수치에서 자유롭게 된 상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지닌 채로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자기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롭게 된 자에게 허락되는 새로운 땅은 진정한 복이 됩니다. 큰 기쁨이 됩니다. 과거의 수치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주신 복과 은혜를 다스리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씻기지 않은 자,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다룰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귀한 보물들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허락된다 하여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원수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에서 행한 할례는 약속의 땅을 취하고 누리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세일을 누리게 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다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5월이 어떤 시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난 4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보냈고 4월 19일 저녁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부활주일을 지켰죠. 그런데 다가오는 6월 둘째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이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때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교회에 허락하신 절기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절기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보내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멍하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실 길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들을 받고 누릴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은 그 일을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신을 정결히 하고 순종과 헌신의 고백을 드리며 준비한 자에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몸과 마음에 표하고 아버지 앞에 자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다른 이들이 누리는 그 기적을 구경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를 답습하지 마십시오. 새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하십시오. 그 땅은, 그 삶은, 그 일은 오직 기대하고 구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준비된 자들에게만 허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나에게 옛사람의 구습과 악한 패턴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나의 몸과 마음의 언약 백성의 표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원수 마귀도 볼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약속의 땅을 취하고 누리는 일에서 낙오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취하지 못한 채로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취하고 소유하여 누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할례 행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취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 편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정으로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 취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전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아버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헌신의 고백을 드립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고 새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새 일을 받을 준비가 조금도 되어 있지 않은 할례 받지 않은 자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새 일을 경험하고 받아 누리기에 취하기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을 손에 붙잡고 있고 삶의 큰 돌덩어리들을 남겨둔 채로 울며 은혜 달라고 기도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질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일어나 땅을 취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매일 나올 것이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주님, 그 삶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들어가기 원하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 아침 할례를 행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아멘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저 잘 섬기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약속의 땅을 취하고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돌아가는, 이제 이후로 그 땅을 취하고 누리며 매일 찬송하며 살 것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개포동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